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와 속에는 노략질하니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느니라. 그러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도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른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아멘. 본문의 제목은 영적 분별력을 갖자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복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나의 복중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성령님에 붙들려 사는 것이 복중의 복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멸망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의 멸망이 시작됐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때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곧 나의 표되자 나침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내 발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빛같이 등같이 비춰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미혹한 자들이 나타났어요. 말세이기 때문에 셀 수도 없습니다. 다양하니 미혹합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즉 말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선명한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선명한 분별력은 또한 내가 영감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내가 스스로 그 사람만 봐도 깨달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또 복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 목사들이 왜 이단에 빠져 있을까요? 그들이 영적 분별력이 궁극적으로 자기들도 많은 성경 본다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성령에 붙들려 있지 않았다는 것을 첫째고 두 번째는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도 우리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 무슨 종교를 해도 내가 진리 속이고 하나님의 성령다 해주하는 그들의 사업 속에서 그 진리가 그 사람의 우상이 그 앞에 돼 있고 그렇죠. 진리가 말씀이 넘어가되 덜하되 버리면은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이 중들과 몇 사람하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면은 정상에 올라가 길은 다 틀리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다 맞는다.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구원이 있다고. 정말에서 WCC가 바로 그런 자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갖다가 궁극적으로 WCC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는 거기에 안 들었는데 하지만은
그들이 WCJ 정관 같은 것을 보면 그게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며,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자체가 벌써 지도자로서는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간혹 가다가 믿는 사람들 보면 연말에 점을 치고 토종기가 갖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여인이 젊었을 때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울고 하니까 그 옆에 지나가는 여인이 몇 사람이, 아 이게 저거 뭐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나 가지, 그 말하고 그냥 지나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자기 내리에 신비에 꽂고 내리에 꼽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말이 맴돌아서 자기가 스스로 교회로 차서 예수 믿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30년 지나서 이제 캐나다 이주로 갔는데 기독교 방송으로 대담한 거 봤어요. 영적인 문제란 것은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천국까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 말을 해놓을 때 성령의 역사만 그 사람이 그때에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의 아무리 언변이나 그래 말이, 우리 지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란 이름,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경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자기 지식과 책을 갖다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내부나 우리 기독교 내부는 구원관이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 계속 끊이질 않아요. 그렇죠? 끊이질 않아요, 구원관이. 저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게. 이게 단번이란 건 뭐죠? 힙합학생대 원어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갖다 정리해 줬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문제를 끝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또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느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들은 한 번 빚고 하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하나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본, 다 능력 맛본 자예요. 교회 내버서도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그렇게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돼 회개가 안 된다고. 회개가 우리가 계속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속에 악한 것도 있고 외부에 악한 것도 있어서 넘어지게 하는데 회개가 안 된다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심판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수없이도 잘못하고 죄를 짓지만은 뭐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된다는 거 엄청난 거죠. 이 말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 맞은 말씀, 영원한 구원같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는 절대에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다. 그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뭐 무슨 죄로 떨어질 수,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현 시대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자들이. 응?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 말은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그들이 괜찮습니까? 이들의 행적에 있어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그 니골라당의 행위와 그 말한 것 똑같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광광에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말씀 뒤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그 사람 자체가 그 사업 자체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따라가고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런 전제가 되어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길을 따라가 가지고 당신 말대로 무슨 죄로 죄도 괜찮다 그러고 지금 수없이도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다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갔을 때 그 적응이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여러분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그대로 삶에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같이 이러한 것은 바로 이러한 행동이 전제에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 말의 뒤에는 그런데 내가 교만이 내가 무슨 죄로 지어도 절대 하나님께서 나는 떨어질 수 없고 나 택한 자이고 하나님 나 선택해서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한번 따라가 가지고 궁극적으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삶과 전혀 틀리고 틀리고 영 다른 방향 갔는데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반대 6장 4절에 6절에는 분명히 그러죠. 한 번 빚을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다고 해서 하나님 선을 말씀과 내 성령이 받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고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새롭게 하여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겸손하면서 잘못되면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내가 무슨 죄도 괜찮다는 그러한 자들 같이 그러한 자들 같이 살려갑니까? 우리가 그 한 축에서 사울의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영이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이제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고 성신이 떠나고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게 그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쳐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에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분명히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영적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자기 욕심대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해도 목회자 이런 목사는 오래 자기 흔적을 꼬리로 감추지 못합니다. 마귀의 성질은 급하거든. 급하기 때문에 자기 본색을 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에게 능력이 나타날까?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이거 곰곰하게 한번 이게 생각이 자꾸 들어요. 거짓 선지자가 과연 능력이 나타날까? 싹군에게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들도 다 사역을 하면 그런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막 하거든. 그렇죠. 지금 시대도 많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타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마귀가 주는 우리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은사는 성령이 분명히 주시는데 성령이 은사를 줍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었으면은 악령의 은사를 받아갖고 나왔겠죠.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 다 그런 능력이 악령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여호와 영이 성신이 이 당시 성신이 성령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고 했어요. 악령이.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 만이 원하지 아니한 것을 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자니라 그랬어요. 육체로 마친 자. 악령이 지배를 받고 악령의 통솔에 의해서 악령이 하라는 걸 하면서 능력을 나타나게 했던
그런 종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마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치로 반석이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니 하라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나의 말과 행동은 모래에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 모래에 지은 집같이 의지하면 안 된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함부로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 사람 같이 나의 말과 생각 그 모든 것이 거룩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 세상에다가 집을 지면은 모래에 지면은 무너집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 환란의 비박이 오면 바로 무너지고 벽이 바로 합니다. 그러나 나의 말이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에 집을 지으면은 더욱 무너짐이 심히 무너지지 않고 경관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세상 지금까지 세상의 권세, 세상 돈, 세상 명예, 세상 세력 모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야. 모래 지은 사람 같으냐. 그 결과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가서 나타나겠지만은 제 여러분들 이 말을 듣는데 제 여러분들은 반드시 반석에 지은 튼튼한 집 같이 내 성전이 반석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성전 반석에.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삼창하면서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